말라라고 했죠.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가 아니라 말라기예요. 말라키야. 원래는 말라키야입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예요. 자, 말라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냐? 설교, 말라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서 배언하는 그 설교의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1장 첫 번째 설교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배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택하지 않은 그 백성들은 내가 미워했다.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아가파오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으로 나의 제단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언제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떡으로 드렸길래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대단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작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먼 가축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눈먼 가축. 여러분, 눈먼 가축은요, 여러분,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도축을 하든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먼 가축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을 가축, 병든 가축이라는 뜻이에요. 눈먼 가축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병든 것을 숙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 병든 것을 멀쩡한 것이 아니고 병든 것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서 병든 것을 도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해보라. 이런 병들고 눈먼 이 짐승을 너의 총독한테 가지고 가라. 서로를 줘라. 너의 총독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봉헌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설교 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셨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봉헌을 하시거나 헌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눈먼 가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진짜로 눈먼 가축을 잡았겠죠. 그리고 병든 가축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물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이나 어떤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가축을 가지고 와서 잡지 않잖아요. 그렇게 변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물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배경 이 화면을 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교회에 좀 봉헌을 하고 싶다, 커튼을 좀 봉헌하고 싶다,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하면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사하면 이거 다 뜯어야 될 거예요. 이거 저기 커튼도 다 뜯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이사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품들 이런 걸렸던 물품들 다 뜯어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아요. 이사가는 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봉헌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봉헌물들은 그 자체로서 유효합니다. 그 자체로서 이것이 뜯겨졌든 이것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바쳐진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으로 유효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먼 가축을 희생제물로 속이는 거 있어요. 속이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하고 싶어요. 커튼을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 커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한 커튼이 여러분들 이 커튼이 질이 되게 좋은 커튼, 최고의 질 좋은 커튼이거든요. 이게 지금 블라인드를 되게 질 좋은 커튼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 이 커튼은 다 하는데 50만 원. 근데 이거보다 질이 이렇게 한 두 단계 떨어진 거 보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봉헌할 때, 자, 눈먼 가축으로 또 병든 것으로 속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유, 그때 20만 원짜리 제일 싼 걸 받지. 이겁니다. 이거. 내가 50만 원짜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하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시면 저 설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병든 것을 속여서 이게 건강한 거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나 어떤 봉헌물 같은 걸 볼 때, 아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는데도 아유 아까워. 한 거잖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시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예, 오늘 말씀에 나올 거 여러분, 저주를 내리네. 그 하나님을 내가 받겠느냐? 안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테니스 모임이 있다. 테니스 모임이 있어요. 테니스 모임 사무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커튼하고 싶다. 커튼을 하든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장을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꾸미고 봉헌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하면 저주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고 나서 화를 내셔. 화내시면 어떻게 돼요? 저주자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마구제비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감사운동이나 뭐 공기에 쓰셔서 내가 소원하는 거 쓰셔서 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병든
병든 가축 또는 눈먼 가축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안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야, 넌 내가 안 받으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 나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주 하나님이 진리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는 저주가 따라요. 여러분 반식을 빼셔야 됩니다. 자, 1장 14절에 보니까 짐승떼 가운데 크고 건장한 수컷이 있어요. 자, 짐승떼 가운데 크고 건장한 수컷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이렇게 봤어요. 14절에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는데 건장하고 크고 큰 그 수컷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건장한 수컷을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건장한 수컷을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아, 저거는 건장한 거야. 저거는 값이 좀 나가. 저거 안 돼. 흠 있는, 눈 멀고 병들고 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어떻게 된다?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큰 임금. 큰 임금한테 그렇게 바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은 받지 못하는 놈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어떤 생활이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에 지장이 있게 하나님에게 바치면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경제적인 삶을 잘 꾸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근데 1,000만 원을 드리면 아니 뭐 몇 달 동안 생활비가 없어. 근데 1,000만 원을 꿔가지고 드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헌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했었어요. 부흥회를 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막 쪽지를 쫙 나눠줘요. 쪽지를 나눠주면서 거기다 이제 작정 헌금을 쓰라. 그러면 뭐 제가 그분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내가 1억을 이제 한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1억이 없어요. 현금 1억이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1억을.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1억을 썼어요. 1억을 작정을 했는데, 작정한 거는 1억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1억을 마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1억을 마련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취소.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그래. 박수. 취소했으니까, 너 잘했어. 이러실까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헌금을 하고 공헌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드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권사님이나 어떤 다른 장로님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제 평신도 생활을 제가 수십 년 한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헌금을 하실 때 그것이 내가 건장한 수컷이 있어요.
들판에 떼어놓은 건장한 수컷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뭘 선언하고 싶기 때문에 그 수컷을 바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건장한 수컷이 아까워. 있어. 바칠 수 있음에도 아까워. 아까웠기 때문에 병든 걸 갖다 바치고 이거 건장한 수컷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에게 저주받는다는 건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징계받게 되면 나중에 징계가 회복되고 물론 우리가 구원은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가운데 구원은 얻지만 힘들어요. 저주가. 징계받으면 힘들다고요. 당분간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패한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이제 제물로 바치는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를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집을 제일 좋은 부위를 갖다가 쏙 빼돌려가지고 집에서 시커 먹는 거예요. 처먹는 거지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일 갖다가 또 팔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문헌을 읽어보면 성전의 부패상이 엄청 심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제사로 가져온 동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에 단 한 구절도 이렇게 직설적인 아주 격한 표현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져온 가축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다. 이게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 네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문란한 성생활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결혼생활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먼저 BC 720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로부터 멸망당했죠? 바벨론으로부터 몇 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먼저 한 200여 년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 믿는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놈들을 갖다가 그냥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대거 북이스라엘에 이주했어요. 이주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남자들을 대거 아수르로 이주하는 정책을 서로 바꾸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뭐가 남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만 남아? 여자들만 남죠. 그 여자들을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이 와서 결혼하고 막 신방받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혼혈족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상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장면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아니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나와 상종도 하지 않으실 텐데 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가는지.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자, 갈라져 있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네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란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남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마저 이 사마리아 여인들 또는 아수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이에서 나온 그 호녀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호녀라고 또 남유다 백성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그냥 결혼하는 게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도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란한 하나의 이 정치적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 정략적으로 내가 좀 출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딸이 있으면 결혼하고 이뭐 아수르의 호녀라더니 서로 결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 번째 표현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너희들이 문란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합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의 결합,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신다, 칭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난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예를 들어 내가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어떻게 누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나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딸이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종교가 뭐예요? 그 집 종교가 독실한 불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다고. 딸과 결혼하는데 남자가 독실한 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딸을 며느리인지 들었는데 나는 교회 가라고 하면 결혼 안 한다. 결혼 파혼한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장모입니다. 장모 딱지 떼야 됩니다. 장모 딱지 떼야 돼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교회예요. 두 자녀 전부 하나는 불교신자, 불교 집안, 하나는 무신론자 집안인데 나를 교회 가라고 만약에 하면 나 결혼 파토나니까. 그래도 결혼했어요. 어떻게 연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 같죠? 평탄할까? 돈만 있으면 평탄할 것 같죠? 천만 원 같이. 막상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딴지를 딱 겁니다. 딴지. 상대방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마귀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서울분이에요. 서울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선교사로 옛날에 이제 선교사로 유학을 가는데 수월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가면 미국은 이제 공짜로 교육을 시키고 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님 이제 보니까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이제 바로 직후였는데 영 이제 외국으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골에 가서 시골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골 남자와 중매를 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충남 홍성 광천 깡촌 지금은 길이 서해안국도가 지금 1시간 20분이면 가요. 그때만 해도 깡촌 여러분 5시간 걸렸어요. 기차 타고. 제가요 여기 가면 5시간 걸쳐가지고 갔어요. 비둘기 타고. 돈이 없어가지고 통행도 못 탔어요. 비둘기 타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가보니까 참 기가 차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울 여자를 이제 섹시로 맞았잖아요. 서울 여자를 섹시로 맞기 쉽지 않잖아요. 섹시로 맞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빡을 웃기셨어요. 걔들은 잘 맞았지만.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대요. 이건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부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떤 성격이시냐면 외국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내려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온 방 청소를 다 해주셔요.
마당까지 다 청소, 아주 티끌 하나 없게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를 들어 시집와 오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깔끔하셨겠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신다고 하면은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불 때는 시절이었어요. 나무를 몰래 이제 낮에 가서 색시 있는데 보면 색시가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집이 남자가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해서 이제 그 안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느냐? 저희 아버님은 술부랬습니다. 저희 송씨 집안이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보니까 술을 되게 좋아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술병이 걸리셔가지고 뭐죠? 능망염이라고 하나요? 복막염. 이 복막염이 걸리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배가 이만큼 이제 한 8개월 임신 이만큼 나왔어요. 이제 병원에 가도 그때는 못 고쳤다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주사로 맞으면 되는데 못 고쳐가지고 이제 뭐 이거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라고 다니셨다고. 어머니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나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남자 교회 신앙 없는 남자를 여러분 전도에서 나오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남편으로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여성은 오히려 남자가 예를 들어 신앙이 있으면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게 더 수월해요. 근데 남자가 신앙이 없어요. 여자만 신앙이 있어. 남자를 전도해서 데리고 나온다? 이거 매우 힘들다. 여러분. 근데 내 남편이 지금 신앙이 없다. 그런데 전도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머리를 쓰십시오. 왜? 구원을 받는데 나만 구원을 받고 나 자녀만 구원을 받을 건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당면 과제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가 남아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가지고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짐을 싸셨어요. 짐을 싸셔서 새벽에 이제 주섬주섬 짐을 싸고 나 이제 결혼 없는 걸로 하고 서울로 가는다 하고서 이제 서울로 나가면 좀 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가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얼마나 나겠어요. 아이고 색시 없으면 이거 동네 망신이고 이거 뭐 얼마나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5번. 짐 싸기를 5번. 짐 싸기를 5번 해서 교회를 한 번 나오셨어요. 교회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4살 5살 그때 제가 엄마랑 생각을 드렸어요. 엄마가 저를 투대로 깼어요. 투대로 깨가지고 저희가 집에 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안방, 하나는 건너방. 건너방으로 저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문을 닫고 저랑 둘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 4살, 5살 먹은 애 한참 잠이 많은데 그거를 깨워다가 둘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못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둘이 새벽기도. 제가 이게 근데 이제 졸고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막 이렇게 강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같이 이제 드려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그게 생생하다. 그게 엄마가 기도하면서 엄마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혼자 다 해. 다 인도하고 아멘까지 하고 또 저를 데리고 가서 위어서 참여해요. 그 생활을 일정 시간 그 생활을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아버지랑 같이 새벽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가지고 저는 이제 잠자고 2분 이상 잠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현재 있는 그 광천의 형직교회, 옛날에 광천 제일교회였었습니다. 제일교회를 벽돌을 찍어서 저희 아버님하고 집사님 몇 분이 이제 벽돌을 찍었어요. 벽돌 찍는 기대를 갖다가 벽돌을 찍어서 그 교회를 쳤습니다.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재개발도 아직 안 하고 재건축 안 하고 그냥 지은 교회예요. 옛날에 제가 깐나라에 있을 때 아마도 저를 업고 졌다고 했어요. 그 교회를 저를 업고 졌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몇 년 됐나요? 지금 한 50년 된 것 같은데요. 5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멀쩡히 있다니까 지금.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성에 따라서 물란한 결혼 생활을 하지 말고 믿는 성도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매우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피곤해요. 되게 피곤합니다.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네 번째 설교는 그런 물란한 성생활, 물란한 결혼생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생활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 말씀. 항상 순결해라. 순결을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네 번째 설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놔두고 여섯 번째 설교는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완악한 몸으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냐면 당시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상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수없이 많이 예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이고 우리는 잘 살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마 똑같아. 삶이 똑같고 지구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오신다는 메시아가 안 오고 맨날 그냥 이것저것 하라고만 하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신다는 메시아가 왜 안 오십니까? 자, 오신다는 메시아는 몇 년에 오세요? 무려 말라기 끝나고 400년이 오십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말 아니다 이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섯 번째의 설명은 바로 경건한 삶을 촉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며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개들이 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오히려 자초하는 게 아니고 화를 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 1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까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16절에 나와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한 날에 여러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항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지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똑똑히 보리라. 이런 말씀으로 6번째 마지막 말씀을 맺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5번째 설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돼? 어떻게? 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규례를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노골적으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니까 하면서 애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가 11조와 공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게 이미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너희는. 왜?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누는 말씀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려면 아마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왜 하지 않냐면 교인들 떨어질까 봐. 목사들이 안 해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3장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안 해요. 주제로 다루지 않아요. 교인들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합니다. 저도 11조와 공헌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말라기도 이 외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왜 목사들, 지금 현재 목사들은 왜 기피를 할까? 왜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을까? 자기 밥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밥줄 때문에. 여러분, 그거 목사도 아니지. 그걸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11조와 공헌물이다. 자, 11조와 공헌물을 너희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짤막하게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전 재산 2번을 말아먹었어요. 전 재산만 말아먹었으면 괜찮아요. 전 재산 플러스 그만큼의 채무. 왜? 돈을 빌렸으니까.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몰빵을 하는 거지. 제가 몰빵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몰빵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말아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남의 것을 갚아줘야 돼요. 남의 것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일로 고생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안 나오셨나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딛고 일어나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괜히 쓸데없이 심심해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기 때문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기 때문에 한꺼번에 걷는 거죠. 20년이나 10년 만에 걷는 거죠. 너 내 거 떼먹었어? 알았어. 한꺼번에 걷는 거예요. 액수가 딱 맞아요. 한꺼번에 걷어요. 여러분, 주의 자녀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런 일이 있지? 왜 저런 일이 있는지 생각하시네요. 왜 저런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고 갔다고. 물론 11조나 봉헌물은 집사람이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두 사람이 다 관심 있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드리네. 한 사람은 열심히 드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의 거기까지 축복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물론 그것은 제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봉헌물을 드려요. 봉헌물을 드릴 때 가능하면 부부가 상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 관심 없었어요. 10조, 11조 하든 뭐를 하든 관심 없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기적으로 그 세월만큼의 것을 싹 뺐어요. 주기적으로. 이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들과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참 기회가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아쉬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소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면 반드시 축복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오. 야,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 좋은 일이 생겼어.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지? 이 우연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설사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온전한 11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에서 너의 모든 나라가 다 낡아서 빼먹었다는 거예요. 빼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내가 저주해서 저주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봉헌물을 나의 계명대로 나의 규례대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창고에 드리는 게 어디예요? 나의 창고가 어디예요? 온전한 11조가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창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예요?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방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방이 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업물을 이제 쟁여놨습니다. 쟁여놓고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급 형식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제사도 드릴 때 사용하지만 나의 창고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이 지금 교회입니다. 나의 성전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나의 성은 어디예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교회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개척교회가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개척교회가 성도들이 거론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빠져나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뭐 그냥 개척교회들 주위에 자본을 날려요. 버스 동원해가지고 쫙 돌고 그냥 막 뺑뺑뺑뺑뺑뺑 돌고 예배도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9까지 들어요. 버스 돌려가면서. 개척교회 가려운지 뭐한지 관심도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피눈물 나게 힘들어요.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 정말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피눈물 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은 밤에 사람들 눈에 띌까봐 밤에 화제를 주신다. 화제를 주신다. 화제 주시면은 한 15,000원, 2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까지 화제 주신다. 말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또 이런 허드렛일 가지고 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개척교회의 목사들이 되게 힘들게 삽니다. 왜? 나의 집에 양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아는 사람 만나고 일주일 동안 새로운 얼굴 있나 없나 보고 몇 명이나 나왔나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지 나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양식이 있나? 혹시 교회에 찹쌀이 떨어졌나? 혹시 교회에 김치가 떨어졌나? 여러분 이렇게 걱정해 보신 적 있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걱정이에요. 그게 복된 걱정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공헌물을 드리고 그걸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다. 시험해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딱 말라고 들었어요. 이거 마태복음에 나를 시험하지 마. 요한복음에 나를 시험하지 마. 나를 시험하지 마. 그런데 나를 시험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보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11조와 공헌물의 말씀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말가왈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조 공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기로 원한다면 온전한 11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헌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사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공헌물을 바치라. 그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바치라. 너의 마음. 그게 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쓰는 건 누가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헌물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교회 유지하고 확장하고 또 이런 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거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이것은 매우 아주 강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우 강한 어조.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고, 메뚜기가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너의 가정에 불기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보호를 주겠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돈으로. 돈 몇십만 원 가지고 못 사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그 다음에 또, 너의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익잖아요. 익어야 그거를 따는데 익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립니다. 온전한 공헌물을 바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나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징표가 11조. 자, 11조 오늘만 강조하고 다시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강조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징표예요. 11조. 자, 또한 봉헌물이니라. 봉헌물은 뭐예요? 1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때 가운데 크고 건장한 수컷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을 속여가지고 이거 받으시고 나의 서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네요. 이게 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저주가 있어. 나는 큰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나를 실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들, 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와 공헌물에 대해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와 공헌물을 드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런 축복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뜻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줄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요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와 공헌물을 드리고 하려고서 하면 하나님의 찬스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주시는 거 가지고 바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시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기왕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파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와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늘상 11조를 부정하시는 그런 이상한 유튜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유튜브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가끔 이용합니다. 인용을 해요. 이 구절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었어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성전 앞에 그 길가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금식하면은 얼굴에 막 도덕도덕 막 금식하는 거 인상을 찌푸리고 나 굶었다고 면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금식이라고. 이 외식한다는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질책하시는 성경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 악취나는 존재들이다. 자, 당시에 너희가 큰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각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각하, 회함, 근체는 이스라엘에 많이 재개돼요. 농작물. 이걸 뭘 하느냐면은 회당 같은 데에서 방향제라든지 또는 향품, 제사드릴 때 향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각하 이런 것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성경을 보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달립니다. 너희들은 11조를 드려 그렇게 드리는데 정의가 없어. 정의가 없는 거야. 긍휼도 없어.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도 없어. 예를 들어 어디 가다가 이제 거지가 있어요. 저희 가끔 빵집에 거지가 들어와요. 거지가 더워 죽겠는데 담요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올해. 근데 두툼한 담요를 덮어 쓰고 다녀. 냄새가 내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빵 하나 하고 얼른 이제 빵하고 그다음에 그 냉커피하고 얼른 내려가지고 갖다 줘. 그러면은 어떤 때는 두 개 다 받고 어떤 때는 빵을 안 먹어요. 커피만 줘. 커피만 받았어요. 이런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제 거지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대할 때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의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고 아이 더러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그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나는 이렇게 한다. 난 11조도 한다. 나는 거리에서 1시간 동안 기도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도 행하고가 뭐야?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11조와 복음문을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것도 해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가. 정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어찌 보면 11조나 봉헌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문맥을 보니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은 이것도 해나가요. 그리고 저것도 해나가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23장 23절에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설교를 이제 제가 가져온 원고는 9장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내려고. 지난주는 2시간 했잖아요. 우리가 2시간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12시 40분 됐는데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분이 말씀을 끝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냥 참았대요. 저희가 한 55분에 끝났나요? 한 50분에 거의 말씀이 11시 시작해서 한 1시 가까이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사실 말씀을 일찍 끝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런저런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죠. 구원의 길. 그게 바로 영생의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